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럼 가장 성경적인 예배의 형식이 무엇일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너무 뭐 치우치고 너무 한쪽으로 기울고 하는 거 말고 가장 성경적인 예배 형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순서와 형식은 과연 언제 세워졌던 것인가? 또는 예배 순서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요소들이. 그 중에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다른 건 다 제외하고 예배 순서 중에 과연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찬양, 기도 때 또 말씀, 회개, 헌금, 축도. 이렇게 다 모으면 저희 예배 형식이 저희 드리는 예배 형식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가 여러분 성경에 저희 페이퍼 보시면 기록되어 있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유감스럽게 예배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지극히 이렇게 작게 부분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있고 때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흩어져 있고 이게 산파돼서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 또는 구약의 예배는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구약의 예배 형식대로 다시 제사를 드리자 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내용들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예배의 요소들을 좀 찾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 흩어진 부분들 말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참고해야 될 어떤 책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밑에 보시면 신약과 동시대에 쓰여진 문헌들이에요. 이 신약이 쓰여질 당시에 다른 책들에 보면 이들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로 치면은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도 나중에 후대 우리의 자손들이 보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예배 순서지가 없어요. 주부가 없어요. 그때 그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때로는 우리의 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기록한 노트, 뭐 예를 들어 일기장, 오늘 교회 가서 이러이러한 예배를 드렸다. 예배 이런 순서가 좋았고 이러한 과정이 예배 참 은혜로웠다. 이러한 기록들을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한 책에 그게 내용이 좀 축약돼서 적혀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면 유스티니우스의 첫 번째 변증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여기 중간에 여기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중간에 작은 글씨로 너무 작나요?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부분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일요일이라 불리는 날에 한 장소에서 도시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사도들의 언행이나 예언자들의 글이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낭독됩니다. 낭독자의 낭독이 끝나면 그 집회의 인도자는 강론을 통하여 이러한 고귀한 일들을 본받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모두 함께 일어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떡과 포도주와 물을 가져오고 인도자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힘있게 기도와 감사를 드리며 회중은 아멘으로써 화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별된 떡과 포도주와 물이 각자에게 분배되고 부제들은 결석자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첫 번째 변증문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숫자를 표기했거든요. 숫자를 보시면 총 몇 가지죠?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초대교회 신약의 그들의 예배는 적어도 6가지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봉독, 두 번째가 설교, 세 번째가 기도, 네 번째가 떡과 포도주의 봉헌, 다섯 번째가 성찬에 대한 기도, 그리고 성찬신을 참여하는 것. 6가지 요소들은 그 당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순서들이었습니다. 이 순서들 6가지를 다시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봉독, 설교, 기도로 이루어진 말씀 예식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그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설교에 대한 기도로 말씀 예식에 관해서 큰 틀로 한 분야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는 봉헌과 성찬 기도와 참여라고 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옛날에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교회의 예배 형식은 말씀 예식과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2가지로 큰 틀로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왕이 세워지고 나서는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형식이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게, 옛날 신약 시대의 기독교는 그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이단처럼 여겨졌습니다. 쟤는 이단이야, 우리랑 비슷한데 달라. 우리로 치면은 뭐 여호와의 증인처럼 막 엄청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기독교가 딱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에게.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저희로 치면 뭐 대통령처럼 로마의 왕이 이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다, 믿어도 된다 라고 공인하는 순간부터 이들의 예배는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추가되냐면 여러 가지 첨가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밑에서 하나, 둘, 셋, 4번째 빨간 글씨에서 4번째로 위로 올라가시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첨가되는데, 입당송. 여러분 입당송 저희는 없지만 그 옛날 막 로마 카톨릭 그 당시 그 예배가 어떻게 했냐면, 예배당 들어올 때요, 지금처럼 먼저 온 순서로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밖에서 다 기다립니다. 밖에서 다 기다리다 예배를 딱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를 불러요, 성가대가. 그러면 그때부터 밖에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한 번에 들어와요. 옛날에 뭐 지금 옛날에 막 시간 순이긴 했지만 저희도 최근까지 11시 예배당 11시까지 문을 닫아놓는 교회가 있습니다. 11시 예배당이면 50분부터 문을 열고 그때부터 들어올 때 입당송이라는 거 불러요. 그 입당송도 그 당시 생겨났고, 참회 기도와 선언, 자비송, 대영광송, 시편송과 알렐루야송, 신약 고백 등 이 모든 요소들은 그 다음에 첨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는 어떤 형식이에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한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 형식은 6가지다. 근데 그것은 말씀 예식과 성찬 예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이단처럼 분류돼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지하교회가 있었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에서 예배 드렸던 때는 크게 2가지 분류.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부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첨가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주어진 요소들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고 형성된 예배의 방식이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되,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첨가될 수도 있고 제거되는 요소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밑에 보시면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하며 예배의 그리스도 중심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배에 이런 순서를 넣자, 이런 순서를 빼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예배는 이 말씀 중심과 성찬 중심의 예배 형식이었으며, 후대 여러 가지가 첨가됐지만 지금에서 그럼 우리도 여러 가지 뭐 바꾸고 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배 본질을 흐리게 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이게 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의 요소는 후대에 대해서 바뀌긴 했지만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가장 이상적인 예배 형식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2번째, 예배 순서는 왜 교회마다 다른가요? 예배는 순서가 교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교회는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 중에 이 헌금을 설교 전에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이
설교 후에 봉헌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요소들을 보면 우리는 예배 순서가 이렇게 달라도 상관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가족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교회는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옛날 교회는 저는 종으로 시작했죠. 땡 하면 예배가 시작되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졸거나 집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배 순서를 매주 바꾸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 예배 때 예배 순서가 매주 바뀌어요. 어느 날은 막 봉헌을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어느 날은 막 설교를 막 10분 했다가 20분 했다가 이렇게 막 순서와 내용들이 바뀌는데 이렇게 매번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배 순서가 바뀌는 거. 그리고 세 가지를 나서 제가 지난번 갔던 교회는 찬양으로 시작하던데 왜 여기는 묵도로 시작하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느 게 맞는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네, 또 안전에 관련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예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같은 복음주의라고 해도 미국에 가면요 예배가 굉장히 나눠져 있습니다. 흑인들 예배 혹시 보셨나요? 흑인들 예배? 흑인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굉장해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경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용함이 없어요. 막 그냥 목사님이 흑인이신데 이렇게 마이크 끼고 하시거든요. 막 뭐라 해야지 막 강연하는 것처럼 설교를 합니다. 중간에 막 노래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 막 운율 있게 막 랩하듯이 막 설교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흑인들 예배에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예배 가시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찬양을 막 3시간씩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산을 넘어서 와요. 산을 넘어서 오면 1시간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산을 넘어서 온 친구가 가면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마지막 친구 올 때까지 찬양을 해요. 산 건너고 물 건너서 온 친구들이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찬양합니다. 3시간씩 예배드려요. 그러한 형식의 예배가 있는 반면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 가면 처음부터 예배가 조용하고 끝까지 앉아서 드려요. 앉아서. 근데 흑인들은 서서 드립니다. 막 중간에 그냥 막 춤도 추고 막 그래요. 그러한 예배들을 보면 우리는 교회의 형식과 순서 예배가 굉장히 복음주의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굉장히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예배하는 회중과 상황과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면 저희 시골 교회만 하더라도 저도 종으로 시작했거든요. 띵. 저희는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거기는 예배가 엄청 조용해요. 경건하게 드리고 근데 저희 도시로 올수록 내용들이 조금씩 현대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회중과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모습들이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 속에서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말씀과 성찬 중심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며 두 번째는 신약과 구약을 저희가 공히 저희가 모두 인정하며 읽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중심으로 한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를 가나 동일합니다. 그게 순서가 바뀌더라도 그 내용을 드리는 시간이 좀 다르더라도 이 세 가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좀 현대적 교회를 가더라도 신약과 구약은 공이 있고요. 성찬을 중심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관한 내용들 또한 다 녹아져 있어요. 예배 순서가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르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합니다. 이 다양성 속의 일치 속에서 좀만 돌아가더라도 교단마다 예배 형식이 좀 달랐습니다. 장로교는 이런 형식, 성결교는 이런 형식, 감리교는 이런 형식으로 교단별로 예배 형식이 좀 통일돼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국에 어떤 게 들어왔냐면
청교도 전통이 들어옵니다. 청교도인들은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약간 우리 신세대랑 비슷해요. 예배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녹아져 있으면 되지 라고 해서 이 청교도 전통이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개교회마다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묵도로, 저희는 심지어 1, 2, 3부가 다 다르죠. 2부 때 예배 드릴 때는 이제 경배 찬양 없이 바로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3부 때는 경배 찬양을 드리고, 이러한 1, 2, 3부 예배가 다른 것처럼 개 교회마다 형식을 다 다르게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준 몇 가지는 있어요. 다 바꿔도 되고 다 뭐 섞어도 되고 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것이 옳은가,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뭐냐면 이러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한 기준은 바로 세워야 돼요. 왜냐,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바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배제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과 함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배가 다 같이 드려야 되는데 이 상황과 처한 환경이 어려워서 늦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서 예배를 좀 늦춘다? 오케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있는 뭐 행사가 좀 더 놀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좀 더 뒤로 미루자 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좀 다릅니다. 그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그 변화에 충분한 신학적 검토가 수반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내 편의와 내 만족을 위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바꾸는 과정에 신학적인 검토가 수반되는가. 왜냐하면 이 마지막 줄을 보시면 모든 예배의 순서와 말 한마디와 동작과 행동 하나가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것에 대한 변화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이상적인 예배의 형식은 어떤 것인가요? 말씀 중심과 성찬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때 나중에 후대에 우리의 지금의 순서들이 좀 첨가됐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첨가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좋고 나쁨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첨가했을 때는 예배 본질을 흐리는 부분들이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배 순서가 첨가되는 내용들이 뭐예요? 좌우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 순서들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중심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 순서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 모든 성경 문도 그 전에 교동문, 기도 모든 순서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자칫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순서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 순서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충분히 예배 본질을 흐리지 않는지, 그 목적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것들이 요소들이 첨가된다면 순서는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좀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고 그게 좀 길었다가 짧았다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변화들을 줄 때 상관은 없지만 고려해야 될 것은 그게 줄이는 내용, 늘리는 내용이 과연 하나님 중심, 우리의 욕망과 때로는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줄을 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황과 환경과 때로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 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신학적 검토와 토론이 충분히 됐을 때의 변화지, 그냥 우리가 원한다고 변화되고 우리가 원한다고 첨가되고 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새신자 보시면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순서들은 이러한 목적 아래 세워졌고 이것들은 개교회마다 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필요 없는 순서를 무조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 순서가 많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너무 짧고 예배 순서도 적고 내용 시간도 짧다고 해서 예배를 그냥 쉽게 드린다라고 여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교회는, 지하교회는 예배가 오래 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럼 그들의 예배는 순서도 불분명해요. 그러면 그들의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을 두고 수반되는 내용들이고 필요한 내용들이라면 충분히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예배가 저희가 오늘 이따가 3부 예배도 드리겠지만 드리는 모든 순서가 저희에게 습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분들에게도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고 당연히 주기도문 기도가 나오지 뭐 이러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그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순간순간들이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다시금 되새기며 내가 그 시간에 엇나갈 수 있었던 때로는 마음과 생각들을 순서들마다 다시금 바로잡는 그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림으로 오늘 예배 또한 주님께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따로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사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부 함께 모여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찰하고 재고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포기하고 또 우리의 쉼을 내려놓고 아침 일찍부터 나온 우리 새가족부에게 그들의 포기와 헌신과 내려놓음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이 시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준비되며 우리 또한 귀한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다시 준비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